오늘 제목을 사람을 살리는 것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람들은요 가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주 경험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 기분 나빠하지요. 불쾌하지요. 그뿐입니까? 심할 때는 우리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크리스천들까지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해도 아주 즐겁게 봤거든요. 기분 좋게 봤거든요. 아주 굉장히 어떤 감동을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분위기가 심각하게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증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졸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 없어 해요. 그런데 설교 중에 어떤 세상적인 일화를 딱 들어서 이해하면 눈을 번쩍여요. 그리고 관심을 가는 거거든요. 참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그건 첫째로 자신이 떡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기분 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떡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59절 한번 봐볼까요? 5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갇힐 때에 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그 바로 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는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6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그냥 불쾌해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부류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부류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그 중에 이제 12제자들도 함께 있겠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0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에 유대인들도 거의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도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 중에 또 거기 모인 많은 어떤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 크리스찬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많았죠. 유대 지도자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어렵다고 하는 유대 크리스찬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의 설교에 보면요, 어떤 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굉장히 거부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비진리의 말씀을 할까요? 물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길이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 마음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내고 불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요, 오늘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듣고 불쾌하고 또 화나게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의 육체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반신 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란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인간의 아버지로 인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 말씀으로 어떤 것을 이루기도 하시고 그거를 직접 행하기도 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육체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해서 무서운 수치심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들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해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 안에 아직 죄에 대한 무서운 수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설교에 그러죠? 우리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악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직 죄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싹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 유대 크리스천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속에 죄에 대한 수치심이 아직 가득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불쾌해하고 혐오를 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그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참 어렵도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원인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 병정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먹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다름 아닌 사람을 제물로 삼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우리가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영적인 말씀이에요. 또 자신의 전 존재 속으로 영접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먹는 것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영적으로 먹고 또 흡수하고 자기 삶 속에 동화시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흡수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고사하고 그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지만 예수와
함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상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의 영을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의 영을 흡수해서 내 삶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면 나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은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쾌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미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꿀소리처럼 달았겠지요.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갔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지만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혹은 심할 때는 혐오스러워했을까요? 63절에 한번 볼까요? 6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는 사람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무가치에 대해서 수용하기나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가장 제일의 가치는 건강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는 물질이다. 내가 인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물질이 있어야만이 내가 인간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분 나빠 생각하겠죠. 불쾌하게 생각하겠지요. 기분 나빠 생각한 것은 당연하지. 왜요? 그들은 육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젊음과 매력과 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온갖 지정을 하고 포장을 하고 온갖 것으로 몸을 감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육체는 사람을 살리는데 무익하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육체의 젊음이나 매력이나 정력이 한번 딱 가졌던 것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다고 보면 그 육체의 것들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
우리를 치장하는 여러 가지 좋은 옷,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고급스러운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아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살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나이가 들고 노쇠하면 허무해집니다. 결국 타락했으니까 이기고 끝내는 죽고 맙니다. 이처럼 육체는 육을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할 때에 그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상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체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쾌락과 감각적인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살리며 풍성하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 이유가 있나요? 있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바로 그 사람은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여름에 물이 없어서 말라가는 그 어떤 식물의 단비처럼 내리는 비같이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삶 속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무엇인가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올까요? 안 그래요. 우리에 있는 것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풍성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은혜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귀한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셨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